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빌립의 전도운동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빌립하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우리가 집사라고도 하고 그냥 전도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그 수요일날 저녁에는 안드레의 전도 운동이었는데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자기 스승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바로 베드로예요. 나중에는 이 안드레도 사도가 되고 또 시몬 베드로도 사도가 됐죠.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사도가 2명이나 나온 거예요. 이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지구 생기고 한 가정에 사도가 2명이 나왔다는 게 상상이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제 성경을 한번 쭉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슴에도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그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부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되게 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되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도는 어렵다 쉽다? 쉽다예요. 왜? 주님이 되어지게 만드는 게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되어지게 안 하고 내 의지로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힘이 듭니다. 왜?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되라 그런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막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누구를 도와줬는데 도와주니까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다 막 이렇게 영접 몇 명 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막 뭔가 선의를 베풀고 뭔가를 아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만큼 뭔가를 막 삶을 도와주고 했을 때 그 중에 영생교로 작정된 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되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감동적으로 뭔가 이 사람에게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어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 거고 신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봉사해주고,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일생을 다해가지고 감동을 줘도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좀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부담은 가질수록 축복이죠. 그런데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비슷한 말 같지만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되라하고 되리라고 다른 말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드레 전도 이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43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고 난 그 후 이틀이 지났다. 이튿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 현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왕의 신하 같은 경우에는 찾아왔잖아요. 소문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도시로, 농촌으로, 어촌으로 이 대상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가봐야 되잖아요. 무당집도 가보고, 대학에도 가보고, 저기 공장에도 가보고, 초등학교에도 가보고, 저 학원에도 가보고, 가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직접 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셔요. 우리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빌립을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비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역사의식. 지금 빌립을 부를 때에 이 상황이 어떤 시대였냐면,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재앙시대였습니다. 재앙시대. 그럼 주님 부르시는 이유들을 답이 나오잖아요. 아주 시대가 좋은 시대에 지금 부른 게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릴 때, 이때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피림 시대였잖아요. 네피림 시대.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를 잘 봐요. 그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식.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명의식. 누가 나를 불렀냐? 왜 나를 불렀냐? 소명의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평생 고생한다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사명의식이 딱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시대잖아요. 여러분 정신병 시대, 그 다음에 마약 시대, 앞으로요 질병 시대, 완전히 재앙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의식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앞으로 이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빌립이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전도자는 부르시자마자 바로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모세 율법 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딱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복음적으로 이 언약적으로 정리가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무조건 읽는다고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도 그런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복음으로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간에 이제 스데반의 전도운동도 나올 건데,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이 메시지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완전히 복음의 관점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꿰뚫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복음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이 딱 정리돼 가지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주인공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정인으로 딱 서는 거죠. 정인으로. 정인으로 섭니다. 정인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앞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반응해요. 아닌 사람이 반응 안 하지, 그러니까 반응 안 하는 사람도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다니잖아요. 딱 가서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반응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복음을 전해보면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권 창세기만 보더라도 거기서 정확하게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 진짜 인생 문제가 뭐냐? 이게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뭡니까? 네피림 사건.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 이런 게 전부 우리 인생 문제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 아닙니까? 이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가서 뭐 했겠습니까? 인생의 해답을 줘버린 거예요. 사람 만나면 인생의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아니 지금 하는 말 여러분들이 녹취하듯이 그렇게 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러면 8만 대장경처럼 돼버려 가지고 절대 다 읽을 수가 평생 못 읽어. 하나님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딱 핵심만 기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전에 그 승려 박수 무당이 아주 똑똑해요. 그분이 여러분도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와 같이 그 월남전 참전해 가지고 고엽제로 실명된 박수 무당이 온양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지 거기 그 뒤에 그 역 생기고 이제 뭐 하면서 다 철거돼 가지고 어디로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불교는 세계화되는 게 어렵대요. 그러면서 왜 세계화가 안 되냐면 이게 원래 범어로 기록된, 범어가 뭐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는데 이게 뭐 한 장 번역하면 책 몇 권이 나올 정도래. 그런데다 또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성경은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또 불교는 뭐가 있냐? 8만 대장경이라고 있어. 평생 한번 그 구경도 못 한대. 구경도 못 해.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 세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계화된대. 귀신들이 박수무당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박수무당보다 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들고 다니기도 좋잖아요. 요즘에 종이책 없어도 돼 이제는. 핸드폰에 담고 다니. 핸드폰에다가
이런 시대가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옛날에 막 손때 잔뜩 묻어가지고 있는 거 후손들한테 갑오로 물려준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때가 안 묻어가지고. 근데 종이책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이책 있잖아요. 요 종이책 요거 이 제가 보니까 전자로 돼 있는 읽는 거하고요 종이책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 언더라인 하면서 막 중요한 거 거기다 표시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구도요 가능하면 제가 손으로 직접 타이핑해 줬어요. 붙이기도 되거든. 그 붙이기 하는 거하고 제가 직접 타이핑해서 쓰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근데 또 이 펜으로 손으로 쓰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46절 한번 보세요. 46절에 가가지고요 46절에 이제 가서 설명했잖아요. 가서 설명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하고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날리면 저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서 나오지 뭐 이런 식이죠.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와서 보라. 전도 복잡합니까? 쉽습니까? 와서 봐.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복음 간단하게 설명하고 와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 직접 네가 와서 봐. 초청을 합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도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속냐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사람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내가 설득력 있게 뭔가를 설명해야 이 사람이 알아듣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전도 못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만나서 시간표 딱 된 사람은 가서 내가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면 그냥 알아들어 버린다니까. 그냥 다른 것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단어를 알아들어 버린다니까. 누가 알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축복 다 뺏겨버립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한테 가서 자기 백성 내보내라고 출애굽 시키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뻣뻣해 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 그래서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나 말 잘 못해 전도 못한다. 진짜 중요한 축복 다 빼앗깁니다. 가서 더듬어도 괜찮아요. 전도는 내가 더듬어도 되어집니다. 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을 해도 성령께서 알아듣게 만드셔가지고 믿게 만들어요. 뭐 조리 있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요.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했지? 아니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막 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영접할 시간 되니까 다음에 하겠대. 그때 어떨 때는 막 피곤해 죽겠어.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니 피곤해서 살겠어. 근데 누가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와. 데리고 와. 아니 지가 좀 전하면 되거든요. 나한테 이걸 또 데리고 와. 그 내가 말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막. 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그런데 영접한다니까. 나 그렇게 내가 절실하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말 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오늘 내 앞에 데려오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가 행복해지겠죠. 전도가. 그런 만남이 계속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4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초청에 응했죠. 청함을 받았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자 성경 구절을 잘 보시라는 게 진실로 여기 47절에 보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동기가 없고 계산이 없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 이 말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 나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요.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잘할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를 잘할까요? 만든 사람이 잘 알겠죠.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충환 집사님일까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구조 몰라. 그냥 핸들 잡고 그냥 가속페달 밟으면 차 나가지 뭐.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이것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49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야,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중에 제2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나오는데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고 이스라엘 임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깨닫게 만드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 이게 답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신 분도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일생,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축복 누리라고 부르신 거야. 그러면서 자, 51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자기 형의 낯을 펴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들었잖아요. 그때 꿈을 꿨단 말이에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고 꼭대기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인자로 바뀐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인자로 딱 바뀐 거예요. 사닥다리는 그림자고 인자는 그 실체입니다. 사닥다리는 애언이고 인자는 그 애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 누리는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바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뭐라고 했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천국 대사라는 말이에요. 아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듣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발이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발, 전도자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 빌립처럼 전도 운동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